할렐루야. 저희는 지난 2주간은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로 외부 강사님들을 모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40주년을 보내고 이제 앞으로의 40년을 내다보고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런 거를 계속 묵상하면서 성경에 우리 교회의 지금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딱 여호수아가 나오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낸 40년의 시간이 있었고, 이제 그 다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말씀이 너무 생각이 나서 상황이 너무 비슷하다.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40년을 맞이하고 앞으로의 40년 나아갈 우리 교회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주의 사랑 축제 구사초기 시작되는 저희가 8월 20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때까지 여호수아서를 저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설교 제목도 뉴 스타트, 우리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 옛날에 땅 따먹기 놀이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별로 해보신 분이 별로 없네. 이 정서가 이래 메말라가지고서야 이게 참, 땅에서 좀 놀아봤어야 되는데, 맨 땅, 시멘트 말고 맨 땅바닥에서 좀 놀아봤어야지. 저는 제가 어릴 때 저희 고향에 진해 침례교회 맨 마당이 넓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넓은 게 아닌데 저에게는 굉장히 넓어요. 초등학교 때 제가 그래서 그 마당에서 항상 놀았어요. 주로 한 것은 구슬치기, 그 다음에 자치기, 그 다음에 이런 땅 따먹기. 제가 하도 그 교회 마당에서 노니까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니네 여기서 놀기만 하냐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구박받았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땅 따먹기 놀이, 이거 아시죠? 자기 그 구역을 이렇게 한 다음에 기본적인 땅이 이렇게 있어요. 동그라미. 저렇게 크기도 하고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싹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돌을 탱탱탱 튕겨가지고 저기 나오잖아요. 꼭 3번 이렇게 해서 그 돌이 그 안으로 싹 들어와야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계선을 지우면서 내 땅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 땅을 다 차지하는 그런 야망 같은 걸 가지면서 자라야지 이게 사람이, 그죠? 땅 따먹기인데. 오늘 말씀에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차지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가나안 땅을 이렇게 차지하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주로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여호수아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는 반으로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다. 제일 위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상한 그림이 히브리어는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거꾸로 이렇게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앞에 여호수아의 여호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 다음에 뒤에는 예슈아는 히브리어로 구원이라는 명사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와 플러스 예슈아, 이제 와와 예는 이렇게 합쳐지면서 여호수아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말로 하면 여호와는
구원. 여호수아. 여기서 호와 아를 빼면은 여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란 뜻이 여호수아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으로 오면서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호수아는 이름에서부터 예수님의 그림자가 들어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호수아는 등장한다는 거죠. 이 여호수아가 앞에 말씀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관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거기 관리는 중간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꼭 신약 성경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하는 것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그렇게 예수님의 그림자가 있으면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그것들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들이 그 내용은 약간 일맥상통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관리들에게 뭐라고 명령했냐 하면은 너희가 지금 이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거를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여기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영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 굉장히 선명하게, 아마도 그때 당시에 큰 지도, 큰 종이와 이런 게 있었으면은 글쎄요, 여호수아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보여주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 뭐 할 건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기로 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땅 차지하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렇게 관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하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뭐 할 건가? 그렇게 하라고 굉장히 선명한 명령, 청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뭐 할 건지 분명한 청사진.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이 굉장히 분명해. 이 땅,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땅,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하러 가게 된다. 중요한 사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선명한 청사진을 보이신다. 앞으로 40년 우리 교회는 어디를 향해 갈 것입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차세대를 세우는 교회, 열방으로 나아가는 교회, 분명한 청사진을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여호수아가 관리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과 같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되는 것,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 청사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청사진이 보이세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건데요? 우리에게는 청사진이 필요해요. 헤세드 젊은 청년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아이를 가진 우리 중장년,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건데요? 어떻게 향해서 나아갈 건데요? 청사진이 있어야죠. 청사진은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분명하게. 우리 교회는 내년 V24 프로젝트 차세대 미션 센터 내년 말을 완공을 목표로 또 청사진, 저번에 건축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청사진 보셨잖아요. 그게 정확한 블루프린트. 그거를 향해서 우리는 또 달려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청사진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갈 겁니까? 예. 물론 목사님에게가 아니라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청사진을 확실하게 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한 청사진을 이렇게 제시했어요. 우리는 요단을 건너서 이 땅을 차지하러 간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요, 여기 갑자기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절반 해당하는 지파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죠. 저 위에 갈릴리 호수와 밑에 사이사이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건 요단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고 난 후에는 요단강 동쪽 땅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죠? 예. 사실 이 밑에서 이렇게 삥 둘러서 요단강의 동쪽에 있는 땅들을 먼저 차지했습니다. 예. 그 땅은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요단강이 흐르는 것을 기준해서 왼쪽 편의 땅. 아까 큰 청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청사진에 사실 요단강 동쪽의 땅은 사실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어차피 그 땅도 정복하게 됐습니다.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혼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점령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땅을 요단 동편 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의 땅이 목초지로서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루벤과 므낫세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가축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가축을 많이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이 목초지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는 이 땅을 분배해 주십시오. 어차피 이 땅도 우리가 정복을 한 마당에 목초지가 좋으니 이 땅은 우리가 이 땅에 그냥 머물러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는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있고 나머지 지파는 요단강 건너서 이제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하자고 나온 거였어요. 그때 모세가 있을 때. 근데 모세가 굉장히 화를 내면서 너희가 이 땅이 좋아 보여서 너희가 여기 정착한다고 치자. 그래. 근데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건너서 요단 서편 이쪽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도 하고 정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냥 여기서 머물러 있겠다고만 하면 이거는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는 없다. 그 땅을 너희가 분배를 받을 수는 있을지라도 그래서 실제 하나님이 그러면 그 땅은 그들에게 주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 땅을 분배받을지라도 너희 남자 장정들은 똑같이 요단을 건너가서 다른 지파를 위해서 싸워 주어야지. 그래야지 공동체가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이지. 너희가 여기 좋다고 여기로 머물러 있고 이제 다른 이들과 같이 하지 않으면 그것은 공동체 하나 되는 것을 흩트는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요. 그들하고 약속을 맺었어요. 너희들은 이 땅을 분배받는다. 그런데 너희 장정들은 같이 가서 그들을 싸우는데 같이 도와줘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는 했는데 모세가 죽었어요. 그죠? 모세가 죽었단 말이죠. 예.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을 한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거예요. 이 지파들을 불러서 너희가 그때 모세 앞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지. 그거 꼭 지켜야 된다고. 그거 꼭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 이 땅에 머무를 수 있지만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오히려 너희들은 너희의 나머지 지파 형제들보다 먼저 앞서가서 그들을 돕고, 그래서 그들도 땅을 다 차지하고 안식을 누리게 되면 너희는 돌아와서 이제 너희도 정착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굉장히 신경 쓴 것은 이 사람들이 모세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다가 지도자가 바뀌면 우리는 가기 싫은데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그런 거거든. 예. 모세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탁월한 지도자인 그 앞에서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좀 보기보다 카리스마가 모세보다는 이렇게 2% 부족 이런 사람으로 보이니까 우리가 굳이 그렇게 우리는 이미 여기 분배받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발 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너희가 그렇게 하면 공동체는 분열될 수 있고 다른 지파의 입장에서 누구는 자기 이 땅 좋다고 우리도 가축은 있는데 이러면서 저렇게 눌러앉고 우리는 이제 가서 그들하고 싸우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분열될 수 있죠. 그거를 미연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막는,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그렇게 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40년을 나아가야 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신다. 그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앞으로의 40년을 가야 할 우리 교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유명한 중보기도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교회 공동체가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세상이 교회를 보고 교회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분열되고 이렇게 다툼이 있고 이런 교회를 보면서 누가 세상에서 교회로 갈까요?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그렇게 그거를 신경을 쓰면서 이 두 지파와 반 지파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기억하고 너희가 앞장서서 싸워 주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참 중요한, 그래서요 결국 이 루벤과 므낫세 가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결국은 어떻게 했는가? 했어요. 그렇게. 그 여호수아 4장에 보면 루벤 자손과 가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에 그들은 형제들보다 앞서 싸워 주었습니다. 전쟁이 다 마치고 난 후에 그들은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려면요,
먼저 땅을 분배받은, 먼저 정착하게 된 사람들이 형제들 앞장서서 싸워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된 자들이 앞장서야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된 자들이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그래서 그 말씀은 먼저 된 자는 꼭 나중되어야 한다. 거기서 나중된다는 말이 좋지 않은 말이거든요. 먼저 된 사람이 폼 잡고 섬기지도 않고 이렇게 팔짱 끼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게 나중되는 것이다,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먼저 된 자는 꼭 나중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먼저 된 자가 영적으로 방심하고 게으르고 그렇게 돼서 나중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죠. 먼저 된 자가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금세 나는 먼저 된 자인가 나중된 자인가, 그죠? 나는 우리 교회 4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누가 먼저 된 자인가 이런 생각을 금세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누가 먼저 된 자를 제가 규정해 드릴게요. 오늘 누가 과연 먼저 된 자인가를 제가 규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지금 40년을 지냈습니다. 그죠? 예. 그다음 우리는 앞으로의 40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의 40년을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죠? 두 그룹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40년 지금까지 지내온 40년의 시간,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올 사람들, 그죠? 예, 앞에 지금까지의 40년의 시간, 그룹 A,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올 사람, 그룹 B. 그러면은요, 자, A와 B가 있으면 먼저 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룹 A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룹 A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2023년 6월 4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A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린지 아세요?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예, 그분들은 다음 주에 왔었으면 좋았을 것을 오늘 오시는 바람에 A그룹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오시는 분들은 B그룹에 되겠습니다. 맞지 않나요? 여러분은 80년을 봤을 때는 40년 전의 분들이에요. 먼저 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먼저 된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의 40년은 먼저 된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먼저 된 자들이 앞장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6절에 여기서 그들은 그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분위기로 볼 때는 이스라엘 전체에 해당. 이스라엘 지파 전체 사람들.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약 성경 가운데 참으로 기특하다고 보여지는 대목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리더십을 이어받은 이 양을 받게 된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는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당신에게도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날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살펴보게 되는 거죠. 백성들이 지도자의 권위 아래에서 순종하고 충성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성숙은요, 권위 아래에 순종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권위 아래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기 힘듭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경험한 일이 있는데요. 새로운 가족으로 누가 오셨어요. 나이가 좀 지긋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본인이 말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신학 공부 같은 것도 좀 하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처음 만났는데 뱉는 말씀은 목사님, 나는 사실 목사들에게 별로 크레딧을 안 줍니다. 제 말 그대로예요. 나는 당신과 같은 이런 느낌으로 제가 들렸어요. 목사들에게는 별로 크레딧을 안 줍니다. 처음 만나는 목사에 꼭 그렇게 말해야겠어요? 굳이? 제가 들으면서 그러든가 말든가. 제가 그렇다고 제가. 그런데 제가 생각은 많이 됐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이야기할 때는 자기가 많은 목사님들에게 실망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를 저한테 비추는 거예요. 목사들에게 많이 실망했으니까 오죽했으면 저한테 저런 이야기를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그런 마음은 사실 복받을 마음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정은 어쨌건 복받을 마음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실 나중에 교회를 좀 어렵게 이렇게 하고는 나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참 목이 빳빳하고 목에 시멘트로 기부스한 백성처럼 그런 백성인데 이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런 모습이 복받을 마음인 거죠. 저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공동체가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본문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은근히 저렇게 말하면서 자기에게 인간 지도자에게 충성하라고 충성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이 그렇게 오해할까 봐서 제가 처음부터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 지도자는 저에게 충성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집에 충성을 다한 아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 6절 두 번에 걸쳐서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 예수님이 그렇게 충성스러우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요한계시록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앞으로의 40년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예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가장 충성된 분이셨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께 충성을 다해야 돼요. 이 지금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건 목숨을 건 충성이었습니다. 그러한 충성을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제일 마지막에 백성들이 이야기한 것은 순종하지 않은 사람 죽고, 그러니까 목숨을 다해서 저희들은 충성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제가 제일 마음에 이끌리는 대목은 여기에요. 백성들이 제일 마지막에 한 이야기예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이때는 잘 읽은 것 같아요. 왜? 여호수아는 의외로 되게 쫄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마음에, 왜 제 마음에 이 대목이 이렇게 끌리냐 하면은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쪼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의 40년 전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의 여호수아, 정탐꾼들이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거기는 요새고 거기는 떡대 같은 그러한 기골이 장대한 장수들이 있고 우리는 절대 하지 못합니다. 10명이 그렇게 나설 때에 여호수아는 뭐라고 한 사람입니까? 40년 전에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40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회중들이 여호수아여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니 원래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인데 왜 회중들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계속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도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그토록 자기의 병풍이 되었던 모세가 죽었어요. 그렇게 담대했던 여호수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건너가서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여호수아도 한때는 마음이 너무 움츠려드는 거예요. 한없이 약해져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예. 항상 강하고 담대한 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위축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 회중들이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짐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도요, 회중이 세우는 것입니다. 지도자도 회중이 세우는 거예요. 지도자는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쉼으로부터 힘을 얻고 회중으로부터도 힘을 얻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또 서로를 그렇게 격려해주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은 여호수아가 담대히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40년을 향해서 뉴 스타트 해야 하는 그러한 지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에게 분명한 청사진을 보여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먼저 된 자들이 본을 보이고 앞장서고 예수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의 40년에
새로운 출발, 뉴 스타트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